저는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길 위에서 고백하라, 길 위에서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화여가지고 제가 설교 때마다 정말 많이 사용해서 아마 들으시면 라고 아실 만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절절하게 경험했던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과 선교 동원 사역에 탁월한 이 성과를 내었던 토미 테니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그 교회에서 3주 동안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근데 가고 싶지가 않았대요. 이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 자기의 영적 침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자기가 했던 기도는 딱 하나,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그 기도만 하고 있을 때인데 너무 절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고 그 교회에 사정이 있어 3주 동안 이제 와서 설교해달라는 그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분이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설교를 해요.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러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딱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이 공간의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 뭐랄까? 성전에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숨이 쉬어지지 않는 느낌. 성전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거죠. 봤더니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 말고 주저앉아 울어요. 연주팀이 연주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어요. 성가대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어요. 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이 목사님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십시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꽝!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무언가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반으로 쫙 하고 갈라지더래요. 그리고선 서 있더니 목사님이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나 나올 것처럼 저쪽으로 붕 하고 떠서 날아가 버린 거죠. 뒤에 앉아있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뛰쳐나와 회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도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회개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찬양, 간증, 기도로 이어지는 각본 없는 예배가 24시간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5주, 무려 이 5주 동안 이 교회가 예배를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계속 저쪽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뭐야?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운전대를 틀어서 그 교회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나와 그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울고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그 교회에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책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외국 목사님이 기록한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실제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2월에 미국 켄터키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2월 8일 오전 11시 학교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채플에서 굉장히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해요. 미국이니까 그냥 티셔츠에 운동화 신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설교합니다. 뭐 설교를 들어봤는데 뭐 탁월하거나 뭐 강렬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하는 내내 사랑에 대해서 40번을 얘기했을 뿐. 그러다 마지막 회중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외쳐요. 무엇보다 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곧 학교를 떠나게 되는 졸업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진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퇴장해요. 찬양을 시키거나 뭐 통성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에이멘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자기는. 그런데 채플이 끝나고 19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그러다가 한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은밀한 죄를 모든 회중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를 시작을 해요. 거기는 학생들이 기도하다 말고 문자로 SNS로 친구들한테 알립니다. 얘들아, 여기 뭐가 이상해. 뭔가 말할 수 없는 임재와 감격이 있어. 지금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뭐가 이상해. 빨리 와봐. 친구, 선배, 후배, 교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날부터 각본 없는 예배, 신비한 예배가 몇 주 동안 펼쳐져요. 2월 8일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무려 2주 동안 24시간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1,5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이 채플실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밖에 막 6시간, 7시간 기다려야 하는데도 줄을 쫙 하고 섭니다. 근데 표정이요, 하나같이 밝아요. 줄을 서는 내내 사람들이 그냥 그 캠퍼스에서 찬양을 하고, 줄을 서는 내내 거기서 웨이메이커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 경배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이 윌모어는 이거 완전 시골 촌동네여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학생까지 다 합쳐도 6,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2주 동안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무려 7만 명.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예배하자며 예배하기 위해 켄터키로 집결, 예배당을 가려고 오픈런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SNS예요. 예전에는 뭐 어디서 부흥이 터졌다 하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대륙과 대륙을 지나 막 바다를 지나 막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왔는데, 지금은 실시간 틱톡,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장면이 생중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요, 이 소식을 처음에 들었던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유튜브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어그로가 많으니까 뭐 조회수 늘리려고 막 썸네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막 클릭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의심했거든요. 아닐 거야. 저거 학교 홍보하려는 자작극일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보수적인 교단인 총신대 역사학자인 박용규 교수가 직접 취재하고, 그리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류흥렬이라는
이 총신대 설교학자 출신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날아가서 그 예배의 현장 리포터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예배 현장을 인터뷰하고 그 모든 영상을 담아와서요, 그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그 주일날 에즈베리에서 붙었던 그 불꽃이 우리 교회에도 붙게 해달라고, 우리 이 장로교회에도 붙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 이름 붙이고 외치자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이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가슴이요, 제 가슴이 정말 미친 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되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때요 쿠팡에 들어가서 새벽 배송으로 침낭 세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부흥의 불결이 타고 온다는데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는 상공사공을 섬기고 있어가지고 상공사공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도 에즈베리처럼 그런 임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어떡해? 교회에서 먹고 자야지. 그래서 침낭을 하나 사가지고 한동안 몇 달을 교구 사무실에 놓거나 차에 두고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 사실 지금 기독교는 하락세,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완전 내리막이잖아요. 동성애, 낙태, 젠더, 이념은 물론 무엇보다 다음 세대 MG에서도 Z세대라고 불리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 교회는 비호감이에요. 걔네들한테 교회는 완전 비호감인 집단.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비호감 중에 비호감이 교회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인데, 에즈베리 보세요. 그 세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에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BS 등이 이 모든 것들을 공영방송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고요. 친구들이 그 공중파에서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난 이제 인생을 예수께 걸었어.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19, 20, 21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십니까? 하늘이 땅을 침노한 것처럼 새로운 부흥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찾아올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둘째는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고백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시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바다 위를 거니셨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자신이 했던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 교회에게 일임하시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데, 자, 우리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침례 요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딱 2번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6장이 전부입니다. 특히 교회 존립에 대한 가르침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먼저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버나움에 비하면 상당히 작고 이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를요, 모든 도시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유는 빌립보라는 이름 앞에 붙은 가이사랴라는 칭호 때문이에요.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이스라엘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호칭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왜? 이건 특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름이 붙게 되면 행정과 세금 그리고 각종 문화 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연회비 몇백만 원 내는 VIP 카드 나한테 주어진 거고요. 백화점에 가면 발레 파킹 해주는 MVG 된 거고요. 각종 리조트와 골프 회원권, 비행기 티켓 끊으면 무조건 나는 1등석인 엄청난 혜택, 그 이상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가이사랴라는 호칭을 갖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갖기 위한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황제로부터 그 이름을 수여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황제 숭배였습니다. 도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신전과 동상을 많이 짓고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름을 따내기가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변방의 조그마한 도시였던 이 빌립보가 그 앞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면 그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난장판이에요. 도시 전체가 황제 신전과 동상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예식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거룩함, 정직함, 야훼를 경외함, 정의, 공의, 이런 고상한 단어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드높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 굳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며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황제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멋진 고백, 너무나 엄청난 고백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7절, 18절이에요. 자, 우리 본문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교회가 누구의 것이며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주격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교회는 그분의 뜻,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수록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말로만 다음 세대, 말로만 미래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다닐 이유를 만들고, 다음 세대와 함께 어우러질 준비가 되어진 교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아 인생의 목적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부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약속을 하면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고 계신 지역은 황제 숭배로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황제 숭배로 도시 전체가 혼탁해져 있는 영적 전투의 진원지였어요. 그런데 그곳 한가운데서, 그곳에서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것인데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선포하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서 약속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말을 거시는 모든 공간의 장소가, 특이한 장소가 공통점으로 나옵니다. 제가 5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읽을 텐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러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네, 뭐가 반복되는 것 같으세요? 수준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길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은 길 위에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길 위에서 물으십니다. 길 위에서 답변을 듣고 길 위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물을 뜨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고 삭개오의 뽕나무가 올라갔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길 위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려운 이웃을 보았으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길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은 알지만 말하기 쑥스러운데 말을 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머뭇거리는 길목에서 물으십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아이와 씨름하면서 내가 엄마의 자격이 있나? 내가 이 할머니의 자격이 있나? 자책하는 이 육아의 현장에서 병든 가족을 수발하며 매일같이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저 병실의 한쪽 구석에서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생활고를 걱정하는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책임자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주님이 내 삶의 치유자이시고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길에서 약속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정말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넘어서 여러분의 길목,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애환이 듬뿍 담긴 그 길 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 역시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원하고 저 역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고 저 역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내가 오늘도 내 길 위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믿음이 쇠퇴하는 것 같을 때마다
자꾸만 염려 가운데 눌리는 것 같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우리가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길목 위에 계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며 선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